천하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으로 전하는데, 만사, 이 형체를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형체가 없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형, 형체 없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무엇도 지었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거 오늘 말씀에서 6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6가지 속에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뭘 창조하셔요? 빛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빛을 뭐 때문에 만드셨는가? 그게 중요해요. 밝은 세계, 빛을 무엇 때문에 만드셨느냐, 그거예요. 밝게 보고 선한 일을 하라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밝게 보고 선한 일을 하라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둡게 보고 어두운 것을 보고 어두운 것을 만들고 죄악된 일을 행하는 거죠. 낮에도 그렇고 밝은 세계에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어둠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편히 쉬면서 충전하라고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첫째는 빛을 창조하셨다. 빛은 뭐 때문에 창조하셨다고요? 모든 걸 밝게 보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냐, 밝게 보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둠은 어떻게 하라고요? 편히 쉬고 쉬면서 힘을 재충전해서 또 밝은 날이 올 때에 선한 일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하실 때 보면은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실 때마다 낮에 일하시고 밤에는 기록이 안 나와요. 밤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뜻이고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빛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둠을 어둠답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밤낮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구분을 하지 못하고 살아나갑니다. 양계장 같은 데서도 밤에는 불을 끄고 닭들이 편히 쉬게 하는데 밤에까지 환하게 불을 켜가지고 계속해서 낮은 것처럼 해가지고 활동을 해서 알을 빨리빨리 많이 낳고 그 대신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식물들도 밤에 불을 켜놓으면은 밤에도 낮인 줄 알고 계속 좋지 않은 활동을 해가지고는 오히려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동천교회에 거기 가로등이 있는데요. 교회 앞에 이제 여기는 시내니까 뭐 구청에서 정부에서 다 켜주지만 그런 데는 이제 개인이 교회에서 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 사람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밤에 불 켜지 말라. 우리 벼 다 쭉정이 나오고 콩도 그러고 그러니까 밤에 불 켜지 말아라. 그래서 밤에 불을 못 켜요. 그냥 예배 시간만 잠깐 이렇게 켜놨다가 가로등을 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거는 밝게 보고 분별하고 선한 일을 잘하라고 창조하셨고, 어두운 밤의세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편히 쉬고 충전하라, 그거예요. 충전.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받들지를 못했어요. 그 한 예로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13장. 신약 258쪽쯤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부터 읽어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 밤이 깊었으면은 편히 쉬고 힘을 충전하고 예비를 해야 되는데 밤이 깊은 만큼 죄악된 일을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쟁투, 시기. 밤에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쉬면서 충전하라고 밤을 주셨는데, 어둠을 주셨는데, 그 밤에도 쉴 생각을 않고 계속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 쟁투, 시기, 여러 가지 죄악된 일을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럼 낮에는 그럼 또 낮에처럼 밝히 보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인가, 그걸 찾아서 행하는가. 낮에는 낮에대로 또 욕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죄를 저지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 대기가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안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7절 다시 보면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그 다음에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참. 평안과 환난은 무형의 것들이에요. 그러잖아요.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형체가 있는 어떤 물질 세계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형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럼 평안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평안은 역시 선한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한 일을 잘 하라고 평안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으로 평안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그런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하면서 열심도 내고 순종도 잘하고, 그런데 조금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면은 점점 좋은 믿음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또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평안을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너 이런 평안을 가지고 나를 잘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환난도 지으셨습니다. 좋은 것만 지으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도 지으셨어요. 환난은 뭐 때문에 지으셨는가? 연단시켜서 좋은 자격을 만드시고 또 악에 대한 징벌로 환난을 지으셨습니다. 환난을 왜 지었다고요? 연단시켜서 자격을 만드시려고. 욥이 같은 경우 동방의 가장 큰 사람이요 의인인데 왜 욥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환난을 당했어요? 연단시켜가지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예? 지금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7 아들 3딸 죽고 모든 재산 다 망하고 자기는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병이 들고 가까이 있던 친구들도 와서 조롱을 하고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 죽어버리시오.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욥이가? 욥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좋은 자격을 만들어서 축복받을 그 자리에 서겠다. 그런가 하면 또 악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환난을 지으셨어요.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평안은 왜 주셨느냐? 그런 평안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맺으라고. 그리고 또 그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뭘로? 보상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신 평안을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잡신 우상들이 그렇게 준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길을 찾아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섬기니까 그들에 대한 징벌이 영원한 지옥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약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뭐 너무 많은 곳에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고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신명기 8장 구약 274쪽쯤에요. 신명기 8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입니까? 평안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근데 왜 그런 평안을 주셨는가? 왜 그렇게 순조롭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는가? 10절 읽어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를 찬송하라. 예? 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5절에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좋은 환경을 왜 주셨는가? 곡식도 풍부하고 이 철동도 풍부하고 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불행한 일도 없이 어떤 사건 사고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평안을 주셨는데 거기서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대로 잘 순종하라고. 그래서 좋은 환경, 평안한 환경, 순조롭고 형통한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행여나 그때에 12절부터 보면은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얼마나 여기도 지금 평안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행여나 14절 읽어보세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건조한 땅, 전갈, 뱀, 그런 것이 우글거리는 그런 것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환난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자격을 만들어서 연단시켜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안하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계속 교만해가지고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그 건져주신 그네를 잊어버리고 마귀와 종노릇하며 영원한 지옥 불받아 형벌받아야 할 거기서 건져내신 그네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하게 나가면은 이제 그 다음 17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19절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평안을 왜 주셨느냐, 그걸 왜 지어놓으셨느냐, 나에게 평안한 환경을 왜 주셨느냐 그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6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보리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되고 우양도 잘 되고 동철도 캐고 그냥 감람나무 꿀 모든 것이 잘 돼서 순조롭고 평안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여기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환란이 와요. 연단을 시켜서 자격을 만들려고도 하시지만은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 환란이 오고 멸망이 온다 그거예요.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나와 우리 가정이 누리는 평안. 무엇 때문에? 내 맘대로 살려고요?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여기 찬양하라고 그랬죠. 찬양. 10절에 보면 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럼에도 때로는 또 환란이 옵니다. 잘못 없이 환란이 올 때는 욥이처럼 그 환란을 통하여 자격을 만들고 연단시켜가지고 더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기 지금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는 이는 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전갈, 불뱀, 건조한 땅 그런 환란도 당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도가 넘어섰을 때는 악에 대한 징벌로. 오늘날 이건 사실적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다섯 번째로는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늘을. 오늘 지금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궁창이나 하늘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하늘도 원래는
이렇게 의롭고 좋은 일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빨리 발전해서 뭔가 빨리 막 이루고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는 그러죠. 첨단 과학시설들 뭐 그냥 공장들. 근데 인간의 만족도, 행복 만족도는요, 여러분들이 이따금 그 뉴스에 나오는 대로 아시지만은 문명물질이 발달한 나라 민족들이 행복 만족도가 높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의 문명물질이 미개한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 만족도가 높을까요? 문명물질이 발전하지 않은 미개한 데 있는 그 미개한이라니 좀 어색한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 만족도가 더 높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문명물질이 발달할수록 자꾸 상대적으로 더 잘 되는 사람에 대한 박탈감, 위기감, 열등감. 차라리 휴대폰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도 그러면 속 편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또 휴대폰 나와도 뭡니까? 최신형, 새로운 버전. 그것도 했다고 자랑하고 또 나도 언제 빨리 저거 최신형으로 사야 될 텐데. 자동차 없이 집신 신고 그냥 전부 다 다니면 속 편해요. 명품 부츠 한 컬레에 무슨 100만 원, 200만 원. 아유. 문명물질 발달한 그 결과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는 건 뭐냐 그거예요. 근데 자꾸 더 막 공장 같은 거 짓고 뭐 짓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하늘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하늘이 을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거 보라고요. 막 한파가 일어나가지고 막 꽝꽝 얼어붙는 거 하면 또 그것이 막 그냥 녹으면서 또 홍수가 나가지고 또 막 한쪽에서는 떠내려고 하고 하늘에서 뭘 내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옳고 좋은 일들 내려주라고 지어놨는데 인간들이 자꾸 오염을 시켜가지고 또 땅에서는 여섯 번째로 땅을 지으셨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그걸 지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지었다고요?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고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고 의를 움돋게 의로운 일들을 자꾸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 형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고 사람이 살고 그러라고 땅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어째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받을래. 그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미 믿는 사람들은 여기 그랬잖아요. 구원을 내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구원을 내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을 내고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힘써 나가고, 또 올바른 믿음의 의로운 일들이 자꾸 새로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땅에서 이루어가고, 그러라고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인간들이 욕심에 의해서 첨단 과학에 의해서 물질 문명 자꾸 발달시켜가지고 육신적으로 조금 편리할 뿐이지, 그러잖아요. 자동차 똑같이 없다면 옛날처럼 그냥 집신 싣고 걸어 다니면 훨씬 오염도 안 되고 깨끗한 세상에서 좋을 텐데, 자동차 편리하다고 했는데 이제 자꾸 땅만 더럽히는 거예요. 땅만 더럽히는 거예요. 조금 편리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6가지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바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빛이 있는 낮에는 밝게 보고 분별을 해서 선한 일을 해나가라, 그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쉬면서 충전을 하라.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거기에 순응하면 복을 받고 잘 뛰는 거예요. 또 평안은 뭐 때문에 주셨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거예요. 터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하는 터전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니까 내 가정 환경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걸 절대로 내가 잘해서 그 교만해가지고 내 맘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내 맘대로 해도 상관없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좋은 터전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또 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가 하면 환난을 주셨어요. 잘못한 일도 없이 환난이 올 때는 뭐 때문이다? 연단시켜서 자격을 만들어서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가 하면은 잘못에 대한 환난은 악에 대한 징벌로 주신 거니까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늘에서는 의를 내리고 땅에서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또 의가 움돋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간에게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